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요,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 가르치시고 깨어 준비할 것을 권면하신 뒤에 마지막 유월절과 겟세마나의 기도, 그리고 붙잡히심과 재판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던 날에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자랑할 때 주님은 도리어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는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구체적인 시기와 날짜를 궁금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늘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고 정해진 시간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시간표 대신에 그날이 얼마나 예고 없이 임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 시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 감추어져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36절부터 44절은 바로 그 알 수 없는 날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일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곧 모름 속에 담긴 깊은 영적 교훈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가 알지 못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오직 아버지만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다, 헬라어로 오이덴이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냥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요, 관계를 맺고요, 깊이 교제하면서 속속들이 꿰뚫어 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손바닥 보듯 훤히 안다, 이런 표현과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놀랍게도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날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숨기시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 우리가 그날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 전날까지 마음껏 살다가 전날 밤에만 회개하고 준비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돼,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돼, 지금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을 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날과 그때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게 하소서. 모르는 것이 불안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 손을 더 꼭 잡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요, 깨닫지 못하였으니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정보가 없어서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 수 있었는데 알려 하지 않았다. 들을 수 있었는데 귀를 닫았다. 볼 수 있었는데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무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외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있으면서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밥 먹고요, 물 마시고요, 결혼하는 것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 그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영적 무감각은요 큰 죄 속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일상에서 조용히 찾아오는 거죠.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수록 위기가 없을수록 삶이 편안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몸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올리고 기도는 입에서만 맴돌고 말씀이 귀로 스쳐 지나가서는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일상이 무덤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새벽 다시 첫 마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남은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무덤이 되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준비된 상태에 있으라.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내일도 계속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이죠. 4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도둑의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았다면 그 시각에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논리가 4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 순간 긴장하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매 순간을 어떻게 해요? 그날처럼 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 이 자리에서 무릎 꿇는 이 순간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눈물이, 지금 우리의 결단이 바로 준비된 삶이다라고 하는 걸요. 모름이 선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마지막 기도처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말씀 앞에 오늘 이 새벽 다시 무릎 꿇습니다. 매 순간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준비된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기도와 이 결단이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며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감추신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오늘을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평범한 일상이 영적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한 안일함 속에서도 늘 깨어 있게 하소서. 주님,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지만 이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눈을 뜨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드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를 감추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임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범한 일상이 영적 무덤이 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한 날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익숙함이 무감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를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을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오늘 우리 눈물이, 오늘 이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자리를 지킨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주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